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인데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안 하고 그렇게 예배를 각자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에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가 그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싸워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압살롬은 떠나서 달메에게로 이제 숨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 압살롬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아들이 지금 내 곁에 없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냐 하면 요압이 알아서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이게 하려고 일을 꾸밉니다.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원래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 하나를 꾸미게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은 다 듣고 두 아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부인데, 참 과부인데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고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남은 아들을 내놓으라. 그는 살인자니까 그 살인자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 상황은 정확하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의 죄를 들춰내었던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것도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이 드고와 여인은 자기의 신하였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낸 여인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다 동일하게 있고, 이 다윗의 고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고민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저께 우리 예수 동행 훈련의 세 번째 동영상,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강의한 우리 나눔방에서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나눔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화 가운데 등장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TV 프로그램의 대중 연설 시대를 열었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짐 베이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확 사람들이 주님께 막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타락하게 된 거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횡령을 하고 또 성적인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존 비비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겁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영향력 있는 책을 쓰고 인정받는 유명한 목회자죠. 이분이 쓴 많은 책 가운데 이제 순종이란 책도 있고,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익숙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분이 그 감옥에 가서 짐 베이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이 이런 큰 죄를 지으셨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시게 됐냐고, 이런 죄가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이 대화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소개되어진 예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분의 관계를 상상하고 생각했을 때, 또 하나의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왜 존 비비어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했을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었냐고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분의 대화 가운데. 제가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I was wrong이라고. 내가 틀렸다고. 그 이야기에 다 썼습니다. 이분이. 회개하고 나서 쓴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함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늘
죄송한데 제가 항상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같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고와의 여인이 요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균형 잡혀 있는, 또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기울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 만대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만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죄를 반드시 다루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4대까지 죄를 물으시라고. 저는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뭘 발견했냐 하면 지금 이 젊은 목사님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충고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 지금 유명해졌는데 조심하시라고. 내가 그때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 없었다고.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번영신학을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빠졌었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것은 예수 동행을 하면서 며칠 안 됐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화요 중보 기도나 새벽 제단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한 제목들이요, 놀랍게 응답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2개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걸 제가 감사 제목으로 썼어요. 우리 동현이 기도 제목을 원성동님 함께 기도했는데 동현이 부모님이 가서 화해하는 그런 눈물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제 딸이 지금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남은 일정을 다 해야 되는지. 근데 기도하자. 근데 얘가 별로 요동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고, 여기서 가까이 가족과 함께 있던 때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있더라고요. 감사한데 그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가족이 함께 기도했는데 찾았대요. 별거 아니지만 저는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하여 지금 2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해요. 살인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고민도 안 했겠죠. 그냥 살인한 아들이니까 떠났으니까 잊어버리자, 그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죄를 책임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보내고 그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디로 움직이고 싶었냐 하면 관용을 선택하는 다윗, 은혜로 선택하는 다윗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를 받고 사는데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 허용되어져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옥같이 될걸요? 여러분, 거꾸로 이번에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완전한 율법주의에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두려워서 덜덜 떠는 철권 정치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저는 정말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다시 일어나시라고. 아무도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 쓰고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야 할 대상이 필요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더 필요합니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더 필요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만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을 너무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지 않은 시대를 만들어버린 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싶어하는 요압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야 할 일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균형을 지켜나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지금 또 하나의 책임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균형 잡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답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너무 구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자신에게 엄격하라라고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근데 오늘 컬럼에는 아마 한 단어가 더 추가될 겁니다. 자신에게 먼저 엄격하라요.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엄격할 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자신의 눈에서 둘보를 빼고 다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더 먼저 엄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베풀지 말라는 게 무조건 회초리 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는 도리어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모두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신 분은 그 은혜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더 필요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분은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내로남불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먼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